안녕하세요.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뭄에 단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번에 오는 비가 땅을 적시고 아마 들판에 뿌려진 씨앗이 다 싹이 나는 그러한 좋은 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뿌려주신 말씀의 씨앗이 더 풍성해지고 또 더 푸르러지고 모두에게 유익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우한 폐렴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땅덩어리가 넓은 것도 아니고 또 그 국토의 면적은 좁은데 인구는 많고 그러다 보니 식량의 자급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해 와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자원이 없다 보니까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고 먹고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우한 폐렴 사태가 나면서 그러한 세계 질서가 이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전망하는 것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이제 우리야 우리나라에다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제적 재난이 휘몰아칠 거라는 주장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100만 원씩 40만 원씩 선거 전에 선거 후에 퍼주고 이제 소상공인들 퍼주고 국민들 전체에 1인당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다 주겠다 이제 그래서 추경 세우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지금 자동차도 수출이 급격히 줄고 있죠. 그동안 조선인이 철강인이 이런 게 다 무너졌고 이미 한 2년쯤 전에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 그리고 TV 정도 모니터 이런 정도일 거예요 아마 전자제품.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이 마지막 남은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이 전자제품 이런 전자제품의 한 일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고 또 수출길이 막히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올 추석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망해 볼 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말을 안 해요.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휘몰아칠 위기가 엄청난데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지금. 나쁜 놈들이죠, 그죠? 위기가 오고 리스크가 발생하고 엄청난 지금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사람이 우한 폐렴 전염병에 걸렸었다면 이제 경제가 우한 폐렴 코로나19에 걸려 전염병에 걸리게 될 거라고 하는 예측들을 다 내놓고 있어요. 학자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정상적 사고는 그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가장 가볍게 욕한다면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에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또 이런 조짐들이, 경제적 붕괴의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면 그것을 정부가 알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고 국민들을 깨우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대비하게 하고, 이게 바른 정권이에요. 정부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선서할 때 뭐라 그래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지 않아요? 장관들, 정부가 뭐 해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지키고, 예? 이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지키고, 그래서, 예? 이 국방부 장관도 있고, 외교부 장관도 있고, 또, 예? 이 기획 경제 장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잘 이끌고 가는 그 역할을 하라고 국민들이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운영을 하다가 뭔가 위기가 올 땐 얘기를 미리미리 해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지금 외화가 점점 줄어들어서 IMF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도 괜찮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IMF가 뻥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국민들에게 알려서 준비하게 하고 계획을 세우게 하고 긴축하게 하고 뭔가 대책을 세우게 하고, 이거를 국가가, 정부가 국민들한테 해줘야 정상인 거죠. 근데 위기가 오는데도 위기가 온다고 말을 안 하면 나쁜 놈들이죠,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지금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어요. 영적으로. 교회 안에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환란이 무엇인지, 대환란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대환란이 왜 오는지, 대환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대환란이 오고, 지금 코앞에 대환란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환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가치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들이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영적인 것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다 희석돼 버렸어요. 희석됐어요. 다. 그러니 거기에서 올바른 믿음이 나오겠어요? 거기서 약속의 말씀이 나오겠냐고요. 저는 영맥과 육맥은 같이 간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휘몰아칠 경제적 위기와 또 교회 안에 불어닥칠 환란의 회오리 바람이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경제적인 게 좀 먼저 오긴 하겠죠. 경제적인 위기가. 교회 안의 영적인 위기보다는 이 우리나라의
덮칠 경제적 위기가 육적 환란이 먼저 오겠죠. 그러나 아무튼 육적인 환란이 와도 감당하기 어렵고 영적인 환란이 와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육적인 환란은 육신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영적인 환란은요, 사실상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감지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환란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환란이 와서 코를 비틀은들 알겠냐 말이에요. 이 귓박을 잡아 당긴들 알겠냐 말이에요.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교회 환란. 그리고 뭐 육적인 우리나라의 경제 환란도 사실상 무시무시한 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우리나라만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미국이 실업자가 3천만 명이 생겼다면서요. 2달 사이에. 그러니 이제 다른 나라를 챙길 상황이 아니죠. 다. 이제 자국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모자란 식량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지금 북한에다가 쌀 퍼다 줄 여력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못 사올 텐데 앞으로. 우리나라 쌀을 북한에다 갖다 줄 게 어디 있어요. 자, 우리가 긴장하고 긴축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모레 당장 대환란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한두 달 새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어느 방송을 듣다 보니까 2024년도인가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2026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공중 재림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만요. 글쎄요, 그게 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중을 두진 않아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2024년인지, 2026년인지, 2000 몇 년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비중을 두진 않아요. 다만, 제가 비중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준비하자. 저는 그쪽으로 가지. 언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뭐 우리가 들림받고 뭐 예수님이 몇 년도에 어디로 저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달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사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안 한다고 마음 먹었었는데 오늘은 좀 길어졌네요.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것은 어제 제가 했던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15절입니다. 그저께 어제 제가 전심전력 그것을 했고요. 오늘은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해야 될 이 일이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또 그저께 말씀드렸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오늘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앞에 말씀을 받아서 이 일을 계속해라.
어제 주신 그 말씀 그것만이라도 너의 진보를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하면서 이 일을 계속하라. 내 자신을 삼가고 또 가르침을 삼가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는 이 진보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야 된다 이겁니다.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지속해 중단 없이 계속 전진하면서 행할 때 그것이 내 자신과 또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전거는 힘들어도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아요. 자동차는 멈추는 순간 쓰러지죠, 옆으로.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 전진하고 진보를 나타내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일을 지속하는 동안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멈추는 순간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야 됩니다. 어제 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이어서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 했다고 해서 다 내 할 일 끝난 게 아닙니다. 내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모레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 자신과 또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듣는 자들도 구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죽은 자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리에 있어야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홍수에 휩쓸려서 나도 지금 허우적대고 홍수에 떠내려가는데 그 옆 사람이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친들 어떻게 살려줄 수 있어요? 나도 지금 그 홍수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요, 너무 그냥 이게 그냥 통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아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리에 있어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홍수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누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대환란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내가 대환란에 빠지지 않아야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는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흡수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중단하는 순간 신앙이 무너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러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하십시오. 핑계대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앞으로 가는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는 사람은 이유가 많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는데 그 사람은 뒤돌아볼 만한 이유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뒤돌아볼 이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갈 이유가 더 훨씬 커야 됩니다. 그러면 뒤돌아볼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뒤가 궁금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이 궁금해야 되고 저 앞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질까? 이것에 대해서 앞을 보고 전진해야지 뒤돌아보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